말씀은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 하면은 창세기 14장 인물이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한 10분의 1을 드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이유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뭐냐면 섬김의 대상을 몰라서 그래요. 섬김의 대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죠. 그 섬김의 대상이 누가 되냐? 사람을 섬기고 그러죠. 그 기독교 이단들도 보면 항상 누가 있냐면은 교주가 있죠. 교주. 그 교주들을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이렇게 섬긴다고요, 보면은. 그게 맞지 않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섬김의 대상이 참 신이, 이 뭐냐면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인데, 존중의 대상, 존경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통일교 같은 경우도 문선명이 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안산홍 증인회 같은 경우, 안산홍이 재림 예수가 부활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단들 같은 경우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음을 대비해서 또 말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뭐냐면 다 사람을 신으로 모셔요. 불교에서는 뭐예요? 석가모니를 신처럼 섬기잖아요, 보면은. 유교에서는 뭐예요? 조상을 신처럼 섬기죠. 다 인간들이죠.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기는 맞지만,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들은 맞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분은 참 신들은 아니죠. 근데 신성처럼 신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또 누구를 신처럼 섬기냐? 마리아를 신처럼 섬겨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라고 가르친다고요. 그 뭐냐면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에게 현혹시켜가지고 이 거짓된 거를 섬기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뭐냐면은 이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이 나사로 같은 죽은 자도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올 것을 보고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오실 메시아 보고. 그 오실 메시아 예표 가운데 하나가 멜기세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루살렘 왕이요. 그리고 제사. 이 멜기세덱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이라는 직분이 있고 또 뭔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세 명에게 기름 부었죠. 참 선지자, 선지자에게, 구약시대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뭐냐, 사무엘이 가서 왕이라는 증거로 기름 부었죠. 그 이름 부음 받는 자는 뜻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직책을 부여받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책이 같이 와 있어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누가 높은 거예요? 예물을 받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받는 사람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의 직접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근데 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대요.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신 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은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증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멸망받을 자 말고 구원 얻을 자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문을 여시는 중보자 되신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보자. 죄의 문제 해결돼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어줘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임마누엘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섬겼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와 같이 너희들은 이 시대에 누구를 섬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준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되겠냐? 옛날 유대교로 넘어가면 되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거를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뭐라고 되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화의 왕이니라. 이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 지시려고 입성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도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누구에게 드린 거냐? 제사장에게 드린 거다. 근데 이 제사장은 참 특이하게 어떤 제사장이냐?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냥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툭 튀어나와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오실 거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 성경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요셉의 가문에 오기는 오는데 그게 요셉의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씨로 나면 죄인이라고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판사들 보면은 뭐 있냐면 가운을 입잖아요. 목사도 원래는 예식을 할 때, 설교할 때 그냥 입지만, 양복을 입지만, 예식을 할 때는 반드시 가운을 입는다. 그 말, 가운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대리자다. 대신해서 주는 거고, 명하는 거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도 그 우리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그분의 대리자 역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게 하셨죠. 그 에봇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은 죽지도 않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1조에 대한 부분. 근데 이 11조는 처음부터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못 드려요. 그게 자신에게 믿음이 생겨서
뭐냐면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새신자들한테 11조를 강요하게 되면 시험을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릴 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꽤 흐른 뒤에요. 근데 뭐냐면 자꾸 이 11조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러죠. 보면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는 걸 이해해야 돼요. 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11조를 이렇게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 11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돈 필요할 때 되면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만 엄청 들어요. 하나님이 내 걸 자꾸 뺏어가는 것 같아요. 용도도 드리기 조금 주는데 거기서 10분의 1 떼가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냐면은 100원 준다. 우리 어렸을 때 100원짜리 주고 그랬으니까 100원짜리 과자가 있는데 10원을 떼면요 과자를 못 사.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인 줄 아세요? 요즘에는 1,000원 주면은 1,000원짜리 과자인데 100원을 떼가면은 이게 엄청 그거 한다고 보면. 그래서 뭐냐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내가 시험 들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면은 그거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근데 자꾸 뭐냐면은 이 교회 경영도 그렇고 뭐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강요를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뭐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열매를 거두는 거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이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인 그분에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인이다. 우리가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죠. 어, 국민인데 이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뭐냐면은 국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으면은 그 사람에게 대리로 임시 맡긴 거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이 물질을 주신 분인 걸 인정합니다라는 게 그게 10분의 1이에요. 옛날에 이게 뭐냐면은 신년이 되면 여러분 가정들이 이제 목욕탕이 별로 없는 시대에 가서 막 목욕탕 가서 몸 씻고 그랬잖아요. 어? 그리고 뭐냐면은 주일날 되면은 저희 어렸을 때도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냐면 교회 가는 날은 얼굴도 씻고 세수도 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하냐? 그리고 뭐냐면 돈 현금할 때도 제일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불예배 드리고 또 죽을 때도 예배 드리고 뭐 시작할 때 되면 항상 예배로 시작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오고 왜냐 우리 자신이 예물이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녀요. 아니에요.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 일당 한 10만 원 되죠. 한 시간 일당이 얼마예요? 10,000원이잖아요. 시급이 요즘에. 그럼 여러분들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건 그래도 아무것도 안 드려도 10,000원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원을 드리는데 시간대가 너무 안 좋아. 그냥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딱 11시에요. 아침, 점심, 중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애매해요. 주일날은 7시에 딱 예배드리고 가면 너무 좋은데 아침 일찍 드리고 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중간한 11시를 해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일주일의 시작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막 성도들이 뭐 얘기할 때도 보면은 3주 이상 얘기하면 제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우리 가족들도 보면은 2주, 3주 넘어 나가는 건지 얘기하면 잘 안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산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주일 설교, 그다음 설교 나면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설교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내게 되어져 있다고요.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죽음이 맞는 것 같아요. 월급 받는 것.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주급받고 그 다음 일주일 쉬어버린다고 그러죠.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뭐냐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게 그 의미예요. 이게 원래 11조라는 개념이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시간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고 사는 걸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다고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첫 조상이 아브라함도 그분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을 뭐냐면 그분을 주인 삼았는데 그래서 예물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뭐냐면은 이 번제를 드린다. 그리고 감사의물을 드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번제를 드린다는 건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냐. 이 당시의 구약 시대는 뭐냐면요. 주인에게 세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주인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그렇고 예물 드린다는 의미도 그렇고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 새벽 예배를 만들어놨잖아요. 대한민국만 있는 기도가 새벽 예배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 예배.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어느 놈이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뜨면요. 새벽 예배 나오시지 않아도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시라.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게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뭐냐 오늘 하루를 다 끝내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쉬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평안하도록. 그래야지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하죠. 마무리를 지을 때도 그때 하루에 두 번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거 얼마 안 된다니까요. 1분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고. 구약에는 뭐냐면은 정식기도를 이제 두 번씩 하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번제를 드린다. 그 의미가 그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그거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우리의 죄질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달라.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그거를 훈련시켰는데 하나님이 먹이를 책임지셨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 노양을 10분을 드렸는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 아니, 레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가운데 셋째가 레위잖아요. 그 레위가 레위 지파 해가지고 제사장 계열이 됐잖아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은 이들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래요. 그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11조를 드리질 않아. 왜냐하면 이분은 시작도 끝도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10회를 드려야 돼요. 이 11조라는 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왜요? 다 드려야 돼요. 목회자도. 목회자도 11조 드리고, 평신도도 11조 드리고. 왜냐?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사장은 맞는데,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참 제사장이 아니라고.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들로부터 10의 1을 받은 거지. 그들은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이라 멜기세덱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낮은 사람들이다.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이 유대인들은 허리에서 났다는 게 자녀를 허리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임신이 그 호리에서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그래서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준 거지. 그 11조라는 개념은 그냥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에게는 안 나눠줬죠. 그 땅을 누구한테 줘요? 나머지 11지파에게 나눠줘요. 너희들이 지은 거의 10분의 1을 그 땅에서 나온 거는 그들에게 다시 돌려줘라. 해서 나온 게 11조의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이 야곱도 얘기하니라. 돌아와서 11조 드리겠다. 베델에서. 그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해야죠. 이 레위족보에 취하여 이 복을 빌었나니, 이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 사람이다. 그리고는 이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축복을 빌었냐? 멜기세덱이 축복을 빌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멜기세덱을 섬긴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를 섬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듯이 그래서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했죠. 이 살렘 왕, 이 평화의 왕,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장에게는 저는 산 자고 증거를 얻은 자라 받았느니라. 그분에게 예물을 드렸다. 어떤 게 더 높냐?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계속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분은 십자가에 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죄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이분께 예배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분의 뭐냐면 섬기고 이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근데 너희들이 왜 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에 보면 고린도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 귀신들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무적행에 넣지 말라고. 우리는 이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안 하시죠. 그럼 우리가 저 대시대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그 대시대에 들어가게 하죠. 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께 복종해야 돼요. 왜 내가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게 제 컵이에요. 누가 줬어요. 이 컵인데 내 컵인데 이 내 컵이 내 원하는 의도로 이 컵이 있지 않아. 찌그러졌어. 망가졌어. 그럼 내가 버리겠죠. 왜냐 이게 내 컵인데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컵인데 나를 위해 있지 않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보고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면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법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다른 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저버렸죠. 그 저버리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니면 뭐하냐?
당장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나올 때도 문설주에다 이 유월절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 피를 받을 때 다른 데들은 장자들이 죽는데 장자에 죽는다는, 처다들이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사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처자들 죽이면서 너희들이 죽음, 멸망, 이 죄, 저주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 죽으면은 이 장례식장 가고 오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오나. 못해. 못와. 죽으면 그래도 슬프니까 울죠. 왜요? 좋은 곳에 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곳이냐. 뒤도 안 보고 돌아보고 앞으로 간대. 뒤도 안 들어보고. 여러분 아무리 뒤에서 불러보는데 소용없이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저 앞에가 더 영광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석가도 아니요, 조상도 아니요. 그거는 존중의 대상이고 참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이 정도지 그분에게 섬기고 우리가 그분에게 예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와서 현금하는 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목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에게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레위인들은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고 그들이 10분의 1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영원히 사는 그분에게 증거를 얻으려고 그분의 증거를 얻었고 그분에게 드렸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드렸다 외에 없이 왜냐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존중하고 그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고 모세를 높이 평가하고 했는데 그들도 자신들이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들도 뭐냐면 인생들을 살릴 수 없다고 그래서 구약 시간에 제사 드릴 때 항상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릴 때 두 개를 들고 들어가요. 하나는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는 피를 들고 하나는 국민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와요. 왜냐? 내 죄도 내가 해결 못한다는 의미예요. 백성의 죄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 오실 메시아, 이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식 하시면 그러잖아요. 이 떡은 우리는 떡으로 보내는 사실은 빵이잖아요. 이게 내 살이니라. 이 음료는 내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의 문을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져요. 그 사람에게 마귀 역사할 때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저주가 떠나가요. 그리고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선제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 자녀들.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선자는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이 복된 직분을 우리에게 대신 맡겨주신 거야. 그 응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호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죠. 뒤인데도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호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긴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 온전히 믿어야 된다. 뭐 어떻게 섬깁니까?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첫 시간을. 그러면 회복되기 시작해. 우리의 인생이, 삶이. 또 뭘 하냐? 여러분 마지막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 일주일 시작할 때 예배를 여러분들이 생명과 같이 드리라고요. 그럼 일주일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첫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지막 날도 예배,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잖아요. 신년 예배라기도 하고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신년 예배고 시작과 끝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냅니다. 그게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첫 예배, 첫 부분 그래서 보면 구약시대에도 철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얘기가 첫 열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아들 다 내 것입니다. 모든 아들들이 내 것인데 첫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의 생명과 축복과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레위의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는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니 아론의 후손으로 와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잖아요. 유다가 넷째고 셋째가 레위거든요. 레위 지파로 와야 되는데 왜 레위 지파로 안 오고 왜 유다 지파로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멜기세덱의 뭐냐면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 직분이 맞다면은 예수님도 레위 지파 후손으로 와야지 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지 않느냐?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모세도 뭐냐 제사장 지파였지만 이 이제 모세를 따르지 않고 아론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은 아론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참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제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기도.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가능한 걸 해야 된다. 가능한 기도 말고. 가능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알잖아요. 내 뜻대로 다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목사님 나도 왜 기도하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살아온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조금 얘기해줘도 조금밖에 이해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것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돼? 내비둬라. 예. 하나님,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응답 안 오면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몰라요. 몰라요. 좀 내가 이게 응답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게 하나님 내 마음에 줘요. 그럼 가서 이게 얘기하고 그러죠. 왜냐면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못하겠는데, 뭐 남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인생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남의 인생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또 내가 얘기했는데, 삐싸이 나면 어떻게 해요? 보면은, 내가 얘기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망신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얘기잖아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 내 인생 내 자신 있고 내 자녀 내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 있어도 어떻게 돼요? 골머리 아프잖아요. 뭐냐면 내 가정 내 자신 있다. 또 골머리 아프잖아요. 내 인생 내 자신 있다. 골머리 아픈 거라니까요. 왜 기도하라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겠어요? 내가 전쟁을 잘해가지고요. 내가 전리품을 주워왔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예배를 왜 해요? 얼마나 일주일에 1시간이 기해요.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요즘에 날은 춥지만 하늘도 좋더라고요.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행 가는 것보다 예배 오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교회 오면 저렇게 모여서 상가건물에 와가지고 좁은 데서 좋은 것도 별로 없는데 큰 교회라 가면은 찬양이라도 좋지, 악기 소리라도 좋지, 귀라도 뻥뻥 뚫리는데 이거 막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와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한 주 동안도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인정하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저번 시간에 보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조카 롯을 내보내고 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예배에 생명 걸죠. 예배에 생명 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병 18명, 318명을 하나님 주시지. 그걸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내가 갈대하고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깔아놓은 배경, 형제들 이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의지하고 예배에 생명 거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11조라는 개념도 그거예요. 내가 예배 회복해야 돼. 새신자들에게 제일 강조해야 되는 건 제발 주일만 오세요. 주일 예배만 성공하세요. 그러면 다 풀려나갑니다. 풀려나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십분에도 드려도 됩니다. 당신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정식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웃긴지 이게 뭐냐면은 거기 이슬람 애들은요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해요. 근데 이 하루에 4번이 정식기도 하는데 얘네들 보세요. 뭐냐면은 전 세계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무역통역 홍해 지나가는데도 문제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전 세계 문제를 걔네들 다 일으켜요. 근데 걔네들은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이슬람교가 확산돼요. 유럽을 장악한다니까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이슬람에 팔려요. 미국에도 이슬람 다 점점 늘어요. 앞으로는 이 뭐냐면은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가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걔네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5번.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는 정식기도 하루에 3번이거든요. 유대인들도 3번씩 기도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 세계 살리지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왔죠. 여러분, 응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여러분이 1분씩만 3번만 해도 인생 바뀌어요. 어, 아니, 하루에 3번씩 3분 동안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 보살피겠냐고. 그 가정을 안 보살피겠냐고. 그 인생을 안 보살피겠냐고. 아브라함에게도 거부의 응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대표적인 믿음의 본을 주셨는데,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니까요. 이 응답이 없으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돈 앞에 굴복하고 살고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을 다 놓치고 살아서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불신자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사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이 뭐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제사장 직분이 바꾸어졌거늘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 그 직분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요. 율법도 완전하지 않아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 증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 산상수훈을 제자들이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인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이 임해요.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신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밟히게 돼요. 세상에 창피하게 돼요. 그리고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는 것,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의 어둠과 저주를 물리치는 참된 영향력 끼치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앞에 팔복을 회복하면은,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율법이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을,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하게. 제사장 직분도 완전하게. 그리고 율법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21절에 보세요.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구약에 말한 바,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 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근데 구약의 말씀에 보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를 너희가 들었으나 그걸로는 율법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위선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훨씬 더 무거운 걸 줘요. 그 다음에 여기 27절을 보세요. 내가 구약이 가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것도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걸로 부족해. 육신으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냐. 그것도 죄야. 그래서 너희들 이 율법에 내 더 완성을 시킬 텐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가늠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완전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이 33절에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더 나가서요. 계속 구약의 말씀보다 한 발 더 나가요. 38절에 보세요. 또 눈으로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안을 대면은 왼편도 되라. 너를 고발하는 자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내어줘. 다 양보해라. 그 43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참사랑이거든요. 참사랑. 율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집에서 팍 터지게 싸우잖아요. 부부 간에 생명 걸고 싸우고 부모 자녀 간에 생명 걸고 무시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봤을 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행위를 보니까 뭐가 저게 사랑이냐. 얼마나 그랬으면 인도에서는요. 이 예수는 놔두고 교회는 가라. 그렇게 정도까지 얘기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내 친구 만나기만 하면은 정광호 목사님 욕해. 그 재개발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냐고. 계약을 몇 번씩 파기하냐고. 그 목회자들이 막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추태를 부리는 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좀 좋은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나는 아니 가수인가 가수 뽑는 거 있잖아요. 가수 경연대회 시목에 그거 보면은 거기에 선교사 아들이 나왔잖아요. 홍이사 그 선교사 아들이거든요. 그 찬양을 통하여서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축복을 나타낸다고. 엄청 반갑더라. 맨날 기독교 욕하는 거, 목회 욕하는 거, 창피한 것만 너무 많은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우리는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 직분도 불완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다 드리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또 율법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친구한테 욕하면은 그거 이미 살인한 거야. 어? 야,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남편 봐도 얼굴만 봐도 뒤통수 봐도 꼴보기 싫어요. 그거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꼴보기 싫지가 않아.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그런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게 왜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섬긴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일 드리는 게 뭐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니까요. 유대인들은 11조 다 하고 망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11조 철저하는지 몰라. 좋은 농사 같은 거 안 치잖아요. 들어오서 못죠. 10분의 10대면 맛있게 해야 되냐는 미친다니까. 안 듣는 안 한다니까요. 근데 망했어요. 왜요? 사랑을 빼고 한 거예요. 사랑을 빼고.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살면요. 다 회복되어져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현금에 대한 부분도.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요. 이게 낫다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도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왜 이걸 하시냐고. 친구들이 꼭 주말에 놀러 갈 때는 롯데월드 가자는데 11시에 만나죠. 11시에 갔다가는 나는 살 수가 없는데 목사하는데 딴 날로 자면 얼마나 좋아. 그래. 너희끼리 가라. 왜 안 가냐?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 목사 아들인 건 말 못하겠더라. 애들이 놀랄까봐. 아, 내 욕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내 행실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믿음이 없는 데다가 통금 생활도 해야지, 예배 생활도 해야지. 거기다가 뭐냐면 이 거룩한 삶까지 살아야지 죽었더라니까요. 죽었더라. 여러분들에게 그 부담이 있을 때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내 생활을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냐.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상과 같이 축복하실 거라.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셔요. 이번에 한 주 동안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람 살리는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위해 일주일을 살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많은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빛을 선전하는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 이 제사장적 축복을 선자적 축복을 왕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 되어지도록 섬기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